우리가 좋은 세상 살고 있고요. 우리는 선진국 소리 들으는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이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야기되었을 때 우리의 미래가 불안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는요, 어떤 마음 자세로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가? 항상 이 말씀이라는 무게 추가요, 뭔가를 보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영적 안경을 통하여서 이런 세상, 물질의 세상, 물리의 어떤 법칙이 온전하게 있는 어떤 세계에서 믿음의 추를 가지고 보는,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영안을 통해서 보는 그 모든 것은요, 모든 것이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푹 당겨져 있기 때문에, 푹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이야기하는 불확실이라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10분 반론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존의 믿음은 어디다 팔아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세상 안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법칙, 이것은요 동물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라는 우리가 그것을요 이러쿵저러쿵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걸 알아야만이 그것에 대한 부분이 보이는 그런 어떤 내용 따라서 우리가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 못해서 그렇죠. 너무 땅속에다 묻어놓아서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느껴서 그렇죠.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영적 법칙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영적 법칙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의 관문에 붙여져 있는 큰 어떤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요, 성경 구약이 있고 성경 신약이 있는데 그 타이틀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아래서 언어적인 유의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이 언어적인 유의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속에 발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내가 들어가는 문에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따로 국밥이 돼서 나는 따로 살래요. 교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불순분자처럼요 불평불만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그냥 내팽개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불확실 시대의 혼란에 묶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요 확실한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밝혀야 되고 이 세상을 소금의 자리를 통해서요 넉넉하게 지켜갈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에 은혜 받은 자가 되었음을 또한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 그 특권 우리가 다시 회복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이상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입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있을 때 이 구닥다리, 옛날 책, 옛날 이야기책,
특별히 저 멀리 이스라엘의 역사책 가지고 뭐하요라고 이렇게 조금 유식한 사람들이 반문할 때요, 아무런 말 대꾸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입에다 반창고 다 붙여간 벙어리 반벙어리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다음대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자입니다. 바로 다음대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평이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시는 그러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칭의의 자리에서 나는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회복의 자리에 화목의 관계를 다시 이루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함께 묶어 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기도입니다. 목적지는 은혜의 보좌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머리로만 귀로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내용 속에서 고개 끄덕끄덕 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요, 온 몸으로 전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알기는 개떡같이 아는데 기도하자 하면 안 합니다. 기도를 또 못하네요. 기도하는 것이 무섭다고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는가? 대체적으로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굵직한 것은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교만이고요, 이것이 악입니다.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이루어지는 가까이 뭔가에 붙들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건지 마귀한테 붙들려져 있는 건지 나도 모르는 존재가 나를 입에다가 반창고 붙여놓고 입에다가 가시를 돋게 하는 그런 상황의 자리에 놓여 있기에 기도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렵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요 말미암아요 우리는 칭히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가면 참 멋진 그림일 텐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요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나다빠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요 내가 한번 무릎 깨지고요 코 깨지고 머리빨 깨지는 가운데서 내가 가면 안 되는 거 억지로 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밀려오는 어둠의 색깔이요 검은 색깔, 그 검은 색깔이 두려움의 내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이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요 올싹달싹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요, 나도 모르게 악해져 있기에요, 나도 모르게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요 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와 있는 두려움의 내용, 그 어둠의 빛깔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둬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가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이 땅에서 시작이요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십자가를 보이시고 부활의 내용을 이야기하시고요 승천하시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이 땅에서의 천국이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영생이 되어져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요. 금전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까 나 회복됐나요? 그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요. 그 믿음의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실이에요. 할 때요, 거기에 기운이 찾아올 때, 빛의 기운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내용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진리의 내용이 찾아와서요, 기존에 있어야 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역사고요. 그 말씀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할 때예요. 내 마음에 있어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처가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러게요, 회복의 내용은 제로로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요만큼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 거기서부터요 믿음의 성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항상요 갈대처럼요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립니다. 어쩔 때는요 위에서 바람 불고, 어쩔 때는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이고, 어쩔 때는 앞에서 갑자기 큰 장애가 나타나서요 갈 수 없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래저래 이야기하다 보면 다 핑계거리입니다. 성장이 필요할 때는요 방법이 뭐냐라는 것 알아야 되고요, 은혜를 알았으면은요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의 실체가 뭐냐,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기도할 때, 이것이 지혜다 가면 그 지혜 주시옵소서. 내가 우매하면은요 하나님 빛으로서 그 우매함의 내용, 어둠의 색깔을 싹 벗겨버리실 때 내 안에 실체가 비치면 빛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회복이죠. 그 회복에서 하나님 더 주셔야 됩니다. 더 능력 주셔야 됩니다. 더 사랑 주셔야 됩니다. 더 말씀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점점 강해지고 커져가고 깊이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에서요 내가 막 해서 새 것을 만들고 막 해서 어디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성도의 교제라 할 때, 영적인 믿음의 교제 자리에서 이 내용들을 품고 있을 때요 우리의 입에 가시가 돋지 않죠. 덤풀이 생기지 않고요, 우리의 불평불만의 요소들이 우리의 입술에 주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과의 어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요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관계성을 만들면, 내가 있으니까 너한테 주는 거야,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그 뭔가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할 때 부족한 사람은 그걸 통하여서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하고요 비스무리해질 때마다요 퍽퍽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항상 기준은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허락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가지쳐버리고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경험이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지고만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기재기합니다. 몸무게 재고 있는 겁니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스터 키가 되는 겁니다. 이래저래요 이쪽에서 보면 이야기, 저쪽에서 보면 저런 이야기 있었을 때마다 그것의 해결자가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행함에 있어서 공생애라는 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마지막 끝자락으로 몰아가면서 하이라이트로 모습을 드러낼 때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요, 내 경험치 가지고 내 갖고 있는 많지도 않은 돈 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서요 공부했던 학위 짱 가지고 이야기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3일 만에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음을 통하여서 인생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내용 중에 가장 큰 것, 죽음을요 걷어내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요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고 난 뒤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승천함으로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천국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이 땅에서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는 데에서 일꾼 되어지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공생애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마음껏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놓고 이 믿음의 씨앗들을 통하여서 12명의 사도들이 형성되었을 때 신약의 초대교회가 십자가를 앞세울 때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할 때요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어떤 직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성을요 우리가 매일매일요 어린 유치원생들이요 입에다 뭘 묻고 계속 빨듯이 빨아야만 됩니다. 맛이 있든 없든 간에요. 거기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진 말씀의 성육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뭘까요? 몰랐지? 너 그것만 알아라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요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승천이 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인가? 아니죠. 대단하죠. 천지창조의 내용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세상이 있어야만이 나의 존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기에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으니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정 지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 잘하지 십자가가 보이냐? 거기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안전한 사람이고요 안전한 하나님이십니다. 100% 사람 100%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뭘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게 할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요 이렇게 모아갈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조금이라도요 주먹에 펀치가 생기는 겁니다. 입의 펀치는요 말의 권세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말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육신 들어서요 땀 흘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손의 권세도 있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건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어둠의 내용, 불의의 내용, 악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어쩔 때는요 몸으로 부딪혀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약자를 향하여서도 도와줄 수 있는 손길도 돼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 되어지는가라는 것.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예수님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세상 살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교회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요, 갑자기요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아이고 힘들어하면서요, 그러다가 이탈이 아니라 딴 데 가서 딴 것에 취미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나한테 좋으면 다 유익이고요, 나에게 좋으면 유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비춰서 이야기하면 죄가 되어지고 유혹이 되어지고요,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연약함의 내용이 되어져 있을 때 나는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 자빠져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의 일꾼이냐, 아니면 마귀의 굴레에 갇혀져 있는 죄의 노예냐. 교회는요 종합병원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이야기죠. 왜 종합병원입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적당히 아프면은요 끙끙 앓고 가지만, 심하게 아프면 중환자가 돼서요 베드에 누워야 되고요, 더 심하면 산소 마스크 입에다가 씌워야 됩니다. 생명전쟁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이 모입니다. 뛸까요 말까요? 우리가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걱정일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뭔가에 끌려서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파이가 뭐 별거 있어요. 나 교회 목사다, 나 교회 장로다, 나 교회 권사다. 그러나 속은요 벌써 이렇게 확 뒤집어져 있는, 변절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고요, 불평불만의 내용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을 부정하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할 때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어서 항상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장땡이 아니에요. 스파이입니다. 적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냐.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네요. 어쩔 때는 누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엎어지고, 누구 때문에 십자가가 내려오지고, 이 장소가 누군가에 의해서요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변형되어 버리면은요 이곳을 거쳐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교회가 왜 문 닫습니까? 문 닫고 싶어서 문 닫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생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지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요 문 닫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벌써 내가 타협을 하고 있고요, 마귀한테 항복했기 때문에요 끌려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열탕에 들어가도 미지근한 것처럼 냉탕에 들어가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몸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왜요? 제약이 그만큼 강하니까요, 무서우니까요. 바이러스로 이야기하면은요,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친구하자고 달라듭니까?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라드리니까 그것이 생사에서 생이 멀어지고 사가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3년 동안 그걸 고치러 다니는 수리공 에어스맨이었습니다. 귀신 들면 귀신 뽑아내고요, 앉은 병인을 기도해서 이렇게 세우고요, 눈 안 보이냐 보이게 하고, 귀 안 들리냐 귀 들리게 하고요, 열병이냐 열 다 쫓아가게 하고요.
배고프냐 하면서 빵 줘서요 생선 가지고 오병이로 벌떡벌떡 배부르게 하는 그런 역사. AS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가요? 의사였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채우는 천국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좋은 세상이 아니니까 어지러워진 세상, 죄악의 세상, 뭔가가 항상 어그러지고 찌그러져 있는 세상이기가 이 모든 것을요, 평화라는 것은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3년을 동서남북이요, 어촌, 농촌, 도시 어디든 가서 보이는 대로요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대상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기에 십자가로요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옮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산다 죽는다요? 우리가 사니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유혹과 시험 속에서요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뢰밭처럼요 우리가 가는 길에요 어떻게 보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길 잘못 갔다가 밟으면 터져요. 그래서 집 밖으로 못 나갑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거기가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항상 뭔가를 이루기를 위해서 땀 흘려야 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요 연합하면서 삼겹줄이 되어져 손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 심령을 바꿔 나가는 가운데 십자가의 이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우리가 직접 체험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대제사장 중보자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보자라는 이 자리가, 대제사장이라는 이 자리가 대언해 주는 사람, 변호해 주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이런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신앙이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거룩의 옷처럼요 우리에게 입혀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혀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라라고 하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이렇게 세워갔다라는 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의 권세가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옷을 입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곁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분주하다, 세상에 할 일 많다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발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이끈 놓아버리면은요 우리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해도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모아가면서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눈물로써 땀흘로써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만나는 그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 역사가 뭘까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요 뭘 이야기를 할까요? 특글모아 태산입니다. 특글이라고 해서 쓰레기 모으라는 것 아닙니다. 특글이라는 것은 시간을 드리고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모은다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황당할 때가 많아요. 매주 지난주인가요? 저는 몰랐더니 보니까 증권하는 사람들은 몇십조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렸다가 하더만요. 30%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고 하고 또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하루 사이에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요 예측 불가합니다.
근데 그것을요 뭔가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뭐 했다 해서 나 부자 됐다, 뭐 했다 해서 나 망했다, 이렇게 세워지는 세상, 그게 은혜인가요? 은혜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묶임 속에서 하나님 것이 내 것 되어지기를 힘써가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겠다마는 내가 드리는 정성을 통해서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다이너마이트처럼 뭔가의 폭발의 역사가 드러날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지고 삶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요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교회 생활의 묘미구나, 이걸 통하여서 응답받았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보좌라는 것이 뭘까요? 왕이 앉은 자리입니다.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중국의 영화 보면은 황제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처럼이요. 뭐 이렇게 막 사람도 많은 가운데서 막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요 구역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아세요?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사람 통해서 전달하고요. 먹을 걸 줘, 뭐 선물을 줘도 누굴 통해서 이게 전달돼. 그 다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가운데서 황제가 자기가 암살될까봐 그런 어떤 경우들을 만들어냈죠. 안전장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라는 것은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서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영광인 겁니다. 이거 양면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곁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 곁에 가면 죽게 되니 이것이 모순 아닌 모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 가장 큰 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은혜, 이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진짜 이런 거구나.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지금 아무리 세상이 오염되어 있고 아무리요 각 문명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혼미하게 이렇게 어지러운 모습이 있을지언정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힘쓸 때 티끌이 모아지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 티끌 모아 태산 만들어가는 복됨으로 그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이 내용들, 그 내용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요 길이 열려지며 이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끊임없이 믿음의 선지인들이 시온의 대로 이야기를 하죠.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단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곳 가면은 누구 만난다고요? 하나님 만난다. 자, 이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오솔길도 아니고 자갈길도 아니고 대로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면은요,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들어서면은 협력자가 있고요,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찬송하고요, 감사하는 입술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그 길 속에서 주변이 비바람이 치고 주변이 전쟁이 나고 주변이 쓰나미가 밀려고 모든 것이 핍박의 내용으로 찾아온다 할지언정 그곳에 서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안전지대로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딴짓하지 않을 때마다 드러나는 내용이 뭘까요? 그러기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담대해진다라고 이야기해서요 찾아 들어오는 내용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과 함께 묶여져 있을 때만 허락되어지는 진짜 백이 담대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의 담대함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허물, 나의 죄를요 그냥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부끄럽더라도 십자가가 새롭게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가다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이 눈을 사팔뜨기 만들어놔요. 옆 사람을 보게 만들죠. 저 사람이 뭐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이 저거 다니까 어떻게 한다. 그거 하다 보면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못 갑니다. 자, 제일 먼저 나라는 존재가 이런데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거 이건데 막상 이야기하니까 열에 하나 둘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 갖고 어떻게 이야기해? 그것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는 담대함. 담대함이라는 단어는요 정직하고 솔직하고 온전한 판단으로 인정하는 것, 가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이런 그런 모습 속에서 아니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기에 항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분 앞에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심의 자리를 기대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요 신앙의 기도의 자리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항상 오늘도 대표기도 하늘 때 가끔가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보고 대표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때 이제 1부 때 중고등부 예배로 하고 2부 때 어른 예배라고 하는데, 중고등부 예배 홍성범 대표기도 다음 주 딱 이야기하는데 잠이 안 오더만요. 소화도 안 되고요. 글로 쓰는데 한 줄 쓰고, 이게 제가 그렇게 작문을 못한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하다가 2줄 넘어가면은요 그러다가 찢어버리고 다시 막 쓰다가 막 창피했어요. 그래도 저는 목소리가 크니까요 쓰고 나서는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래서요 아이고 못해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그러다가 늙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냥 그대로 드리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다 모으는 거죠. 담대함이라는 것이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필요한 거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강한 상태의 구함의 내용은 그걸 원치는 않지요.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이기에요 구할 것 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버지에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요? 온다. 누가 주신다요? 아버지가 주신다. 이것이 담대함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옛날 살아생전에 아버님한테 막 어머님한테 이야기하면 즉각 나오는데 아버님한테 이야기하면 몇 달 걸려요. 근데 나오기는 나와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부자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있으면 줍니다. 없으면 마련해서 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이 세상살이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뭔가를 이야기할 때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나갈 때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를요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뭔가? 은혜의 보좌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의 깊이를 더할 때요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의 도움,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되었으면은요 그걸 붙잡고 그걸 품고 어디에 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신앙 가지고 혼자 잘 먹고 혼자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나 너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많이 배운 자만, 돈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나 너 우리라라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구나. 다른 교회도 형편 바라보면서요, 함께 또한 뭔가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돕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빵점이고요, 시간 지나면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못 모르고 시작을 할게 누구 손 붙잡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내 마음도 내 눈도 내 귀도 열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요, 이게 한판 뒤집어놓고요, 세상 멸망한다, 세상 멸망한다. 요즘은요, 핵무기가 안 무서워요. 지구가 무섭지. 안 그래요? 지금 폭염 때문에 미국이라는 땅 때문에 한 주에 막 20명, 30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다냐? 여러분, 열사병이니 일사병이니 그것이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뜨거운 열 때문에 조금만 이제 돌리면 50도가 아니라 60도가 되어지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핵폭탄으로 죽어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이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알고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 무섭게 만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의인 되어졌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운다. 이것이 내 가정이고 내 자녀들, 그리고 동역자로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허락되어지는 담대한 마음 가지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필요와 더불어서 누군가의 필요를 함께 이렇게 보듬안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가 존경받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나도 당신 뒤 쫄쫄 쫓아가겠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은혜가 그곳을 찾아 들어올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뭐겠습니까? 야,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를 가짜 뉴스에 삭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에 그런 여러 소식 소설 속에 우리를 파묻히게 할지언정,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은, 내 안에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은요, 나 때문에 나 혼자만 사는 것이, 내 가정이 살고 내 주변의 지인들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제 선봉에 내가 서 있기를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